오늘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모이신 분들 보니까 청소할 분들만 모였어요. 싹 가버렸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3일밤 예배 때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질문 말고 그 질문 말고 저기 교훈이 있고 질문이 그렇죠. 됐어요. 그대로 3일밤 예배 때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가지셨는가, 이 직분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앞으로 하고 계실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 어떤 직분을 가지셨는가요? 답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선지자, 제사장, 왕. 자, 그런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광야를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의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사도행전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3장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그러니까 신명기에 예언된 한 선지자,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 오셔갖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계시를 드러내시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천국의 비밀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천국 건설하러 올라가기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다? 선지자, 가르치시는 분,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누가 대신 오셨나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똑같은 일을 해요.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드러낸 계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요. 이것이 선지자 사명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시편 110편 4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는 레위 반차를 통해서 아론의 반차가 아닌,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멜기세덱 어디에 등장해요? 아브람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람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욥입니다. 욥은 아브람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람은 믿음이 있었는데 욥도 믿음이 있죠. 그러죠? 아브람도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욥도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누구도 부르셨느냐?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조상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 하나님이 세우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는 사람을 통해서 왔지만은 멜기세덱은 누구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그래서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반차를 통해서 온 게 아니니까. 또 예수님은 제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죠? 유다 지파죠.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은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그것도 아론의 자식들을 통해서 와야 돼. 예수님은 이것저것도 없어. 누구로부터?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으로부터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를 통해서 오셨다. 이 말은 사람이 흠 있는 사람과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거다. 예? 아셨죠? 자, 시편 2편 6절 시작.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거 다윗의 예언입니다. 다윗의 시편이면서도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 다윗은 뭐 또 예언하느냐 하면은 메시아가 죽을 것도, 메시아가 부활할 것도 예언을 해요. 참 놀라워요. 시편이 그냥 시로만 된 줄 아세요? 아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선지직, 제사장직, 왕직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제사장이시고 이 제사장은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 역할을 하는데 승천해서 천국에 계시면서도 끝까지 중보 역할을 하십니다. 뭘 하면서 중보하실까요? 뭘 하시면서 끝까지 하늘나라 계신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뭘 하세요?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져도 완벽하게 넘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면서 주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능력의 손으로 딱 붙잡고 나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없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자꾸. 신앙생활이 그러면 괴로워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신뢰에서 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면 곤란해요. 이미 주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셔서 내 안에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 인도하는 손길에 내 손을 맡겨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의 손에 이끌려 주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다니까요. 근데 자꾸 뭘 하려고 하느냐? 주님 나 따라오세요. 내가 주님 손 잡아드릴게요. 웃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왕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오락가락 내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주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뭐냐?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내 뜻 관철시키려 하면 안 돼요. 구하기는 해야죠. 그러나 주의 뜻이 아니다 아니면 빨리 접을 줄도 알아야 돼요. 더 선한 길로 주신다는데 주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어거지로 주라 한다 해가지고 주님이 주시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까 더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이럴 때 신뢰가 발생하죠. 주를 더 신뢰하게 돼.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더 주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는데 어떤 길을 이으실까? 어떤 길을 열어가시지?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주와 더불어 걸어가요.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으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뭐가 안 된다고, 지금 뭐가 안 풀린다고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붙들고 계세요. 제사장이 되어서 붙들고 계세요. 중보기도로. 왕이 되셔서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보호하시면서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선지자로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자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고서는 안 시켜.
가르쳐 주면서 일을 시켜요. 일이 좋은 주님, 일이 좋은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고 있는데 사람들은 뭘 하느냐? 찾으려고 안 해. 눈이 가리워져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 절대로 그런 신앙생활은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지. 주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주님을 오로지 해서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붙잡히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어떻게 그 직분을 행하시느냐? 이 세상에서는 낮아지셨어. 비하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자기를 스스로 낮췄다는 뜻이에요. 낮아진 신분, 육체, 천하디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제사장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는 무슨 신분으로? 보좌 우편에서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으로서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중보기도의 역할. 또 뭘 하느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보호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팔짱만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가야 돼요. 이렇게 주님이 간섭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종이다. 주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신 차려서 주님을 계산해야 돼요. 계산. 자꾸 주님을 계산.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 계산하셔야 돼.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무슨 방법요? 말씀과 성령으로 보좌 우편에 계셔요.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는 주님이 선지자로서 직접 선포했지만은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주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나타내셔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입니다. 그냥 조금 돈 더 잘 벌고 이 땅에서 조금 잘 되고 무슨 평수 늘려가고 그렇게 추락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추락시키면 안 돼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에. 예수님 이 생명 주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에 구원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이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진리 가운데로. 자,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한다? 그래서 주님이 시편의 말씀 보면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실 때 어떻게 건지신대요? 주님이 어떻게 건져요 우리를?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말씀이 자꾸 생각나. 그래서 딴 마음 품지 않도록 헛된 생각,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두운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걸어가도록 축복하신다. 네 번째, 자 질문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했죠.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큰 소리로 말씀이니까 크게 읽으셔야 돼요. 자 시작. 모든 것이
계속. 에베소 2장 16절 큰 소리로 시작. 골로새 1장 19절 20절 시작.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자기가 인정하지 않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루지를 못합니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들을 하셨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바치셔서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5번째, 5번째 시작.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중보기도 하시는데 이사야 53장 12절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다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이 몸소 받으셨어요. 다 모욕도 받고 다 받았어. 그러나 주님은 뭘 하셨느냐?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니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간구하신다. 자, 6번. 그리스도와 우리의 4대 원수는 뭐냐? 시작. 마귀, 육신, 세상, 사망. 마귀, 육신은 정욕을 말해요. 정욕, 욕심. 세상, 죄악된 세상.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곳. 자꾸 죄짓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곳. 사망이 뭐예요? 여러분, 죽음. 이게 원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를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요. 믿습니까? 반드시 죽어도 살아요. 다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도 삽니다. 영혼도 영원한 영생을 얻어요. 예수는 믿는데 부활도 안 믿고 재림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으면 뭘 믿어요? 예수만 믿는다. 이건 완전히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인정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 신학자들 가운데 참 헛되게 성경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 심판도 안 믿어. 심지어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뭐냐? 주님의 날개 아래에 숨기시고 마태복음 23, 37절이고 우리의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시고 보호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이게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딱 굴복을 시켜요. 그리고 우리를 세우사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우리가 왕 노릇합니다. 자, 이제 질문. 자, 왕 노릇합니다. 왕 노릇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야, 너희들 로마의 황제 봤지?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헤롯 왕을 봤지? 왕 위에 누가 있디? 없어. 왕의 말 한마디가 생사여탈권이 있고 모든 권세를 가졌네. 그래서 왕 노릇이 뭡니까? 왕은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주님과 함께 살 천국에서 어떻게 사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계시록에서는 뭐 금은보화 어쩌고 천국의 모습을 막 이야기하고 상급도 면류관으로 상징적으로 다 말을 했다면 우리가 사는 삶이요 왕이 부럽지 않아요. 왜? 왕처럼 산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세상에 있는 왕처럼 살아요. 그러나 그 삶의 형태가 어떤지는 몰라도 왕보다 더 큰 사람 없다니까요.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놀라운 행복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 십자가 능력, 권세가 우리를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게 해요. 예수님 죽음 이기셨잖아요. 부활의 천열배 됐어요. 이런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제 마지막 적용 부분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기간은 언제까지냐? 영원토록인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24, 2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뭐 하셔서, 지금은 죽어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세요. 부활하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간구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제사장 역할.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예수님은 선지자 되셨다, 제사장 되셨다, 왕 되셨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와닿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믿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위경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질병에서 노임받도록 나보다 먼저 기도하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자예요. 마치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가 밀 까부르듯이 베드로를 청구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귀가 너를 밀 까부르듯이 청구했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도. 주님이 기도해서 붙들고 계시니까. 그런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주님은 주인 되십니다. 그 주님을 주님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서 이런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화자 권사님 VIP 전도 한 끼 금식 장학헌금, 또 헌당 헌금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생명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